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둘째 날 새벽에 드리는 기도. 주님은 저에게 긴장과 갈등을 견뎌내라 하시지만 주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도 아십니다. 저희를 강하게 하여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게 하십시오.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날의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고민과 질문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 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게서 불안을 거두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저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지붕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죠. 여러분이 1절 읽으시면 제가 다음 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만남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복음의 담대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무슨 일에든지 항상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도 묵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시냇물을 찾아 나온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편 150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1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짧은 6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두 종류의 인생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어떻게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철에 따라 모든 열매 맺는 인생, 두 번째 종류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래서 딸이 태어났는데 딸의 이름을 하림이라고 지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하림. 이제 벌써 커서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어서 또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었죠. 두 가지 인생이에요. 두 가지 인생이 1절과 2절 있는 다음에 비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는 악인, 또 하나는 의인.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을 하나는 악인의 길, 또 하나는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은 멸망과 심판, 의인의 길은 형통.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악인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될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종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주제지만 이건 시편 150편 전체를 망라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은 복 있는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는 그와 같이 선택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은요, 앉는 거 잘해야 되고, 서는 거 잘해야 되고, 걷는 거 잘해야 된대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서 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대학생 때일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그 음료수 몇 병 샀어요. 콜라랑 이런 거 몇 병 사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 시장 어귀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소란소란하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봤더니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병으로 한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막 낭자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동원됐어요.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누굴 잡아갔겠어요? 저를 잡아갔어요. 제 손에 콜라병이 들려 있었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추리닝 입었죠, 콜라 들었죠, 키는 크죠. 제 얼굴 인상 그렇게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저를 불려갔어요. 그래서 파출소 근처에 끌려가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와서 얘 그런 애 아니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해서 간신히 나온 적이 있어요. 잘못 안 해도 오해로라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없어야 되는 곳에 있다 보면은요, 이렇게 봉변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누가 변호해줘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종국에는 그 자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심판과 멸망, 악인의 길에 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분별하여 어디에 설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그의 인생의 종국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에 따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두 번째, 2절 말씀에는요, 1절은 하지 말라 했으면 2절은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즐거워하다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의미하면은 소중히 여기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누가 새벽 5시에 나오겠어요?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죠. 하루 일과들 시작하면 피곤할 텐데, 하지만 내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요, 두 단어를 주목해 보죠. 주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주야, 낮, 밤. 그러면은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읽으면은요,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야로 묵상하라 했으니 여러분 낮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맞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 말씀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주는 낮과 같은 날에도, 야는 밤과 같은 날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펼쳐보면은요, 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따뜻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계절도 마찬가지로 봄과 같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을과 같은 모든 걸 추수할 수 있는 계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처럼 혹독한 더위 속에서
우리들이 찌는 듯한, 거기서 지치고 상하기 쉬운 때도 있어요. 겨울과 같이 막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정말 버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낮과 같은 날에도 밤과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낮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 속에 지낼 수 있지만, 밤과 같은 날에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나의 삶은 열매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예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극장에 가면은 요즘처럼 좌석제가 아니었어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문이 열리면은 우 하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좋은 자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자리를 잘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터득한 거예요. 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제가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는데,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쪽 눈을 감고 있어요. 한쪽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딱 한쪽 눈을 감고 있다가 어두운 영화관을 탁 들어가서 눈을 바꿔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적응돼 있었던 눈이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 헤맬 때 좌석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실험해 볼 수가 없죠. 좌석제니까 그 좌석 찾아가서 봐야 되고 또 미등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는요, 꽤 주요했어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알려줘가지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야 의신아, 그거 진짜 좋다, 자리를 잘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지혜예요. 영화관의 자리를 찾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는, 주에 낮에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 놓으면요, 밤에 활용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뭐 잘 되는데,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는데, 뭐 성공되는데, 뭐 어려움 없는데, 뭐 그리고 살다 보면은 막상 어두울 때 당황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낮에도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력을 애쓰면은 그것이 밤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소중히 여겼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래요, 복. 그래서 봄에 얻을 수 있는 열매와 여름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달라요. 겨울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뭘까요? 가을에 얻을 수 있는 열매와 똑같을까요? 아니죠. 가을에야 하베스트, 추수의 기간이니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죠. 하지만 겨울의 복은 뭐예요? 3절 말씀처럼 철에 따라 열매 맺는다 했는데, 겨울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뭐예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예요. 믿음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삶,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게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어제가 수요일인데 저희 교우 한 분이 어제 아침 7시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간 이식 수술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근데 그 간을 이제 성년이 된 딸이 이식을 해줬어요. 어렸을 때는 이식할 수가 없잖아요. 간도 자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딸이 이식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된 딸이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에서 아빠는 월요일에 입원하고 딸은 화요일에 입원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 7시 어저께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잠깐 친구 따라서 나간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잘 나갔어요. 한전에서 아주 고위급에. 근데 인사 담당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대접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무리하셨어요. 그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저희 교회에 오셨고 말씀으로 무엇인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마치 이 상황은 이집트에서 하나님만 믿고 나온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전철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고 옴삭달싹 할 수 없고 좌우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겨울과 같은 혹독한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 버텨, 견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의 인생이 나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나만 있지 않고 밤도 있다. 밝을 때만 있지 않고 어두울 때도 있다. 그러니 그 어두운 때에 그 어둠을 걷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복이래요. 이것이 복이래요. 주 야로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의 말씀이 고스란히 옮겨진 것과 같은 말씀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묵상 옆에 성경은 하나의 기호를 있어요. 뭐 일자 또는 기역자 있어서 그 밑에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묵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가하가예요. 하가하가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어떤 소리를 대신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우리나라 비둘기는 모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 비둘기를 여기는 없나요? 김포에는? 우리 광주 비둘기는 구구구구구구구 해요. 구구구구구구. 근데 이스라엘 비둘기는요, 하가가가가가, 하가가가가.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다른 모양이죠. 우리는 야옹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미야오 이렇게 우는 것처럼. 근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원어인 하가는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은요, 계속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침묵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 야로 낮이나 밤이나 낮과 같은 때나 밤과 같은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저께 같이 나눴던 말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맞아.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 계속 입술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읊조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첫 번째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요. 여호수아에게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모세가 있어서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가 단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곳에다 약속의 땅에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러고 있는 떨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만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너의 백성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신비요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7. 잘 모르시겠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조금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제 나이예요. 조금 짐작하셨죠? 예, 제 나이가 금년 들어 57이 됐어요. 57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숫자인 것 같지만 제 몸에서 57을 느껴요. 노화는 벌써 왔고요. 머리는 하얘지다 못해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죠. 또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육도 점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자신감도 없어지기도 하고 용기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심하게져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아빠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드라마 보면서 자꾸 운대요. 눈물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려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몸의 증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제가 여러분 한번 묻죠. 57 아까 숫자 있었는데 1에서 57 사이에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에서 57 사이에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순간 생각하면 한 56개 정도 뭐 이렇게 있겠죠. 그거는 단순한 거예요. 1, 2, 3, 4, 5, 6, 7, 8, 57까지 세면은 한 56개 정도가 그 사이에 있겠죠. 55개, 56개. 그런데 그 1, 2, 3, 4만 있는 게 아니에요. 0.1도 있고요. 0.5도 있고 0.00001도 있고요. 1에서니까 1.1, 1.1, 1.0001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1에서 57 사이의 수예요. 저는 어느 순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유한하지만 질거가 같지만 그러나 유한한 우리 안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유한함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연약해지는 것이 뻔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환경과 형편과 조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형편 보고 조건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면은요, 안 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겠어? 그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상황과 환경, 형편, 조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시사철철에 따라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같이 새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하신 여러분 안에 두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 우리의 덧없게만 느껴지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벅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의미를 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겨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위축되고 힘겨워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불안하고 힘겨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와 함께 하실 때 그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싸워야 하는 인생의 정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하나님께 열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